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또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가지면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악착같이 삽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욕심은 나에게 더 큰 목마름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만족을 모르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정말 무섭게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자기 편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게 늘 전쟁이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무언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하던 일 그만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합니다. 대학 전공도 취업도 사업도 결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항상 인생이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알고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았을까? 어느 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는데 그 별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마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생깁니다. 별이 조금씩 이동해 가는데 그 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동방박사들은 고백합니다. 아, 저 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자신이 살던 집, 가정, 직장을 다 버리고 먼 길을 고생하면서 오로지 그 별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더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오더니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팔아 그 땅을 샀을까? 그 땅에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특권이 있었는데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뭔가 불공정할 경우에 상소하면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 총독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판결하지 않고 시간 끌고 있었는데 만약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황제에게 상소해서 간다면 그때 황제에게 제출해야 할 상소 내용을 내가 어떻게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무슨 죄목을 씌워서 보내야 하나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마침 누가 베스 총독에게 왔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 보면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 별개로 그 땅을 또 통치하는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 방문차 온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관련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 이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무슨 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본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합니다. 나는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 납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과 달리 자신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여기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살았던 나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14절 중간에 보면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이란 표현입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우리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이란 표현을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가시채. 이 가시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시채란 말은 끝이 뾰족한 이 소머리용 막대기랍니다. 끝이 뾰족한 소머리용 막대기.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소가 주인이 이끄는 방향대로 가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힘들어서 멈추면 그때 뒤에 주인이 그 끝이 뾰족한 이 가시채로 소의 엉덩이를 찌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즉 소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멈춰서서 뒷발질하면 소는 가시채에 찔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껏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와 같다는 겁니다. 즉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발만 아프게 하는 헛수고였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실은 가시채 뒷발질하는 일은 아니었던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내 삶과 내 인생에는 아픔과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시고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마치 이 어리석은 소와 같구나. 이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는 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강렬한 빛을 보고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딛고 서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일꾼,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셔서 17절 보면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받았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전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더 이상 방황할 게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순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바울이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너의 존재 이유, 너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어느 부자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정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예, 초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 그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희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을 향해 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가장 유능한 마부니까요.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만 제대로라면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돌아가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방향만 제대로 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우리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눈은 다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다 맹인이다. 왜냐하면 보고 산다고 하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구원은 우리의 삶에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눈뜨게 해주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어딥니까? 편안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엄청난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무슨 큰 문제 해결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오늘까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린 바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면 내 시선과 관점은 바뀌는 거구나.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도우심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가 분명해지면 우린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시각과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보냄받았다. 그러므로 늘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2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학교에, 또 직장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까? 우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도우심,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해.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면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관계만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괜한 일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도우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제정신이냐? 뭘 그렇게까지 하냐?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토가 말합니다.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조금 지나치고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말 들으십니까? 너는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무언가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세상 사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야, 너는 참 누구보다 사회생활 잘한다. 넌 어디 가든지 성공할 것 같아 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축복이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 속의 베스토와 같은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 구원, 부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오늘 말씀의 베스토와 같이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지난주에 포장했던 교회 팜플렛도 전하고 또 집에 가서 그 우편함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팜플렛을 주고 오는 그런 걸 합니다.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먼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주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개혁개정에서는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요 도우심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다시 말해서 하마터면 바울의 말 듣고 있다가 예수님 믿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보면 바울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해서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설령 바울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한들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당신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 이 행복한 삶을 당신도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아그리빠 왕을 부러워했다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수가 왕 앞에 할 말인가? 죄수로 이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많이 가져서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정말 당신도 꼭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같이 산다는 건 뭘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비록 그가 신분은 죄수의 신분일지 몰라도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함으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